아마 유명한 곡이 있어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또 찬양에 은혜 받으시고요. 또 오늘 또 나레이션도 우리 조 집사님들 도와주셔서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 솔리스트가 혹시 마스크 좀 벗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고민하여 핏땀을 흘리시며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니 와서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선동하여 몹쓸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부르짖기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묻기를 예수님이 대체 무슨 나쁜 일을 하였기에 그렇소 하고 말하자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나를 위함이요 그가 십자가를 지심은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니 내가 어찌 모른다 하리요 나를 용서하소서. 세상과 짝하고 죄에서 방황하던 미련한 인간이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던 자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 대속의 은총에서 살겠나이다. 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천사가 다시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거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니 않아 우리 썩지 않고 더럽고 쇠하지 우리를 위하여 하시리로다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의 크신 은총이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활주일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소망, 희망,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슬픔도 고난도 역경도 사망도 이 부활을 이길 수가 없기에 이 소망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이 부활의 소식 앞에 모든 것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 부활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은 모든 것을 누르고 이기는 신앙입니다.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내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죄를 끝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활절이 봄에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는 것을 보면서 새순과 싹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겨울의 추위를 견딜 때에는 나무들이 다 죽은 듯이 그렇게 보였으나 이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순이 돋우 나오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생동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죽은 듯 보일 때에는 그 안에 아무런 생명이 없어 보였으나 봄이 되어서 다시 빛이 들어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살릴 때에는 모든 것이 생동하며 살아있고 활기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핍박받는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죽여도 또 죽여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이 된 것은 바로 생명의 신비, 바로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찾고 본 이들은 바로 성모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쫓아간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의 어미 마리아 등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지금 목도하려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보아야 합니다. 누가 이 빈 무덤을 보았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이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기 전에 저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 그리고 또 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막달라 마리아를 클로즈업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계속 제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기 달려있는 것일까?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저 고통 속에서도 죄인들의 구원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사도 요한에게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되고 싶고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싶었으나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탐욕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나누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제비 나누고 있는 군병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금요기도회 때 참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구해달라고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눈길을 보면서 사도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랑의 은혜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엎드려서 보고 있는데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눈물과 옥합이 섞어져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게 한 것은 나의 장사, 죽음을 준비한 것이고 이것이 곧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찾아온 겁니다. 왜요? 가장 먼저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더라도 그 정신과 그 생각과 그분의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토록 사랑 베푸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통금이 해제되자마자, 새벽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고 빈 무덤에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쫓았던 이 여인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에 가장 먼저 무덤에 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된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고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자기의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누가 가장 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느끼며 내가 죄인임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분이, 저는 오늘 부활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죄 때문에 그렇게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곳에서 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부활의 기쁨도 커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가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믿고 제가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도 큽니다. 보통은 주일날 새벽을 쉬는데 자원하여서 365일 빠지지 않고 주일 새벽까지 기도드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새벽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금요일 기도에 저녁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니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토요일날 제가 대면교회 십자가교회 있을 때는 새벽기도 안 했습니다. 정화교회 오니까 새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은 토요일에 또 수업도 있고 하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은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집에 가서 그런지 내일 새벽기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네, 오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오니까 계셨습니다. 토요일 다 주님의 은혜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니까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사겠죠.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 세상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지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산자, 즉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죽은 자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천사가 죽은 자가 아니고 이분은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라. 죽은 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것을 쫓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면 끝이 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활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그 과정에 여러분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죽은 자의 신앙이 되어서 하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땅의 소유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산자의 신앙, 즉 부활의 신앙, 소망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 믿음은 이 땅이 아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신 것을 믿으시는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땅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다 네 발로 기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능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발로 서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 땅이 아닌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것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완전한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너무나 큰 신망에 빠졌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하죠.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 땅의 모든 소유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무효가 되고,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재산권도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죽음은 세상에 대해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을 때에만 죽음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라도 그 죽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은 이 세상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만. 오늘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죠. 그 믿음의 모든 근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행위고, 살아나신 부활의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이 성경을 믿는 믿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본문 8절에서도 저희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살려면 날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늘 다시 땅의 것에서 땅의 것에 눈에 뺏겼던 것을 하늘로 눈을 돌리게 되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가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이 여인들이 절망을 안고 찾아간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이나 누구 무덤을 찾아갈 때 과거를 추억하며 갈 뿐이지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고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없다는 그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묘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전에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넘어서
완전한 새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 소망은 삶을 희망차게 하고 어떤 환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을 주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과 희망은 우리에게 이처럼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생기가 넘치고 활기차게 되죠. 우리 학생들이 어떤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힘차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 좋은 직장이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활기차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좋은 배우자를 가지고 싶은 소망이 있으니 선보고 연애하고 그런 소망이 사람의 삶을 활기차게 하고 그래서 건강을 가꾸고 예쁘게 하고 머리도 가꾸고 여러분 선보러 나갈 때 옷도 잘 차려입고 그러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에 활력이 있고 활동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사의 소망에 큰 적이 있는데 그 적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사람에게 왕노릇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바로 소망의 믿음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완전한 부활이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가리켜 죄에게서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망의 근세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말은 누구나 사망 앞에서 맥을 못 춘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굴복을 당해서 쩔쩔매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이 죽음은 사람에게 절망을 가져옵니다. 세월호 사건이 지난 지 7년이나 되었지만은 어제도 단원고에 벚꽃을 가져다가 그 청춘들의 넋을 기린다고 바다에 뿌리는 장면을 보면서 사망이 이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저토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그 죽음의 근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신학교에 나오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암투병을 하면서 휠체어를 끌고 그래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좋은 것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고 가다가 충주 영성수련원 앞에 있는 쌈 채소집에 갔어요. 장안 채소집에. 거기서 식사하고 휠체어 끌고 올라가다가 성천교회 박상재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여러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나라 먼저 갔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 아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다가 성경의 핵심 진리 사경에 참석하게 되고 지금은 신학생이 되어서 그 아들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는 저는 소망이 있다고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고 이 과정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너무나 자세히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 이 진리 만나게 해주시려고 아들을 먼저 데리고 가셨다고 날마다 여러분 제일 앞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듣고 아멘을 하면서 열심히 신학생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유일한 외아들을 잃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다시 짧은 기간 안에 회복을 해서 소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동생도 암이 걸렸어요. 그 여동생도 또 우리 사경에 모시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악노릇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악노릇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제 사촌 동생 이야기입니다. 그 동생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작은 어머니죠.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동일한 시간대에 장모님도 암에 걸렸어요.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장모님은 인천의 큰 교회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아주 대조가 되는 겁니다. 대조가 돼요. 저희 작은 어머님은 아주 담대하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나는 죽음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하시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고 하다가 3년을 더 사시다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 장모님, 전도사님은 암에 걸리고 난 뒤에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된다고 온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전도사님이세요. 사망이 지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셨어요. 6개월 만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죽음은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죄가 필연코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나도 모르게 인식이 되어서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망 앞에 반드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 그 이기는 자세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고 난 후에 폐렴 증세가 찾아왔는데 그래도 뚜렷한 의식이 있을 때에 의사가 산소호흡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본인이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면서 산소호흡기를 떼셨어요. 연명치료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자세가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평상시의 삶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죽음을 예감한 목사님은 필사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녹음이 되었습니다. 설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마지막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기도의 외침은 얼마나 힘이 있든지 숨이 차서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 나와 함께 이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지금보다 더 열매 맺는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죽음을 이기는 외침으로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죽음이 그분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마지막 육체를 어렵게 해서 숨이 차서 말을 잘 못하지만은 그 믿음만큼은 이기지 못해서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동력한 모든 동력자들과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열매 맺는 삶이 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의 아버님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한 열흘 전쯤까지 요양원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그 요양원에 한 20년 정도 계속 매주마다 기도하는데 이제 그 요양병원의 사이가 목사고 또 저희 딸이 제 여동생이 운영하는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은 가까이를 매주마다 가서 대표 기도를 하셨어. 아주 애착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도 그 병원에 계시다가 거기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지막 주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숨이 차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 여기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으니까 모두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대표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동영상을 저한테 있으니까 볼 때마다 은혜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차시고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산소호흡기를 하루 전날 뗐을 때 저에게 그걸 우연찮게 뗐어요. 뗐는데 저에게 산소호흡기를 떼니까 말씀하시는데 숨이 차서 너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오기를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 유언을 하시고 다시 하루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목사 아들들 사이들 다 불러가지고 전부 다
내 주를 가까이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을 대할 때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이별의 아픔,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괴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은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 썩을 육체라서 죄로 몸을 말미암아 썩을 육체라서 땅에 들어가지만은 여러분 새로운 육체의 부활체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잊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완전한 새로운 거듭난 부활체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시기도 없고 여러분 잘난치 않은 것도 없고 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겸손히 행하며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기쁨만이 넘치는 것이 부활체가 사는 영원한 천국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이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은 부활의 그 기쁨을 맛보려고 하면은 빈 무덤에 가야 합니다. 빈 무덤을 가기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까지도 보고 싶어서 찾아가니까 그것이 빈 무덤이었고 그 빈 무덤에 가니까 부활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신 말씀과 또 너희에게 갈릴리에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라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은 여러분 때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께 엎드린 것들을 기억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12제자가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난 이후에 전부 순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해 할 수 있었던 것 전부 다 부활의 신앙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그분들의 정인들에 의해서 그 정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까지도 다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저는 부활의 신앙을 정말 갖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을 찾지 않고 다 없어지는 것, 죽음으로써 여러분 호적에서도 다 지어지고 땅의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끝나는데 그 끝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이 땅에서 갖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때론 정말 절망스럽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다시 십자가에 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손을 붙잡고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산소망, 우리의 정말 살아있는 모든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이 원동력이 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같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같이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다시 144장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나눕니다.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질 듯이 상제를 지시고 구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모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에 찾아가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가셔서 천사들을 만나고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까지 만나는 것까지 이 장과 떡을 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장과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이하여